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답 그리고 111문답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110문답을 읽겠습니다. 제 8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그만이시며 또한 그가 보시 낭비도 금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질.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도둑질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도둑질한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 도둑질하는 것이 저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도둑질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내 하루를 찍는 CCTV가 있다면 그 CCTV를 하루 종일 돌려보아도 내가 도둑질을 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와 법에서 말하는 이 형사상의 도둑질이라면 제가 도둑질을 하는 그 행동으로는 이 도둑질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갈취와 절도에 있어서 꽤나 정직한 나라입니다. 카페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반나절 동안 놓아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갑까지 말이죠. 또 다른 예로는 이 무인 상점이 있습니다. 이 무인 카페, 무인 서점, 무인 아이스크림 등 우리는 주인이 없어도 제 돈 주고 거래를 잘 합니다. 이것은 정직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본다면은 이 정직과 약속에 있어서는 꽤나 신뢰할 만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도둑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누구도 도둑질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금 읽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도둑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둑질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법은 무엇인지를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110문답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도둑질과 강도질 등 국가가 벌하는 것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사용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계교들을 도둑질로 간주하시며 부정한 저울이나 계량, 불량품 위조 화폐나 고리대금 등 강제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여 저지르는 것들도 금하시며 또한 그가 베푸신 은사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일들도 금하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도둑질을 정의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은밀하게 상대방을 속이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상대방을 속이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잠깐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7장 11절과 사무엘하 19장 3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3절을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오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챙겨서 따로 자신에게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리품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간이 전리품을 도둑질했다는 단어가 8계명에 쓰인 이 도둑질, 가니브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리품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자신을 배신했던 이 아들 압살롬과 전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사실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승리했지만 패배한 것처럼 슬퍼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표현된 단어, 이 도망함 같이라는 단어가 이 도둑질에 사용된 가니브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도적같이 숨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수업에 지각한 학생이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조용히 교실에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도둑질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은밀한 행동을 말하며 아간의 범죄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나의 이익을 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밀하게 상대방을 속이고 나의 이익을 구한 것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네,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그림인데요. 1936년에 그림이 업로드되었다가 2011년에 한 번 더 업로드된 작품입니다. 제목은 저울 한쪽 건드리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 꽤나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여기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기를 살려는 사람과 한 사람은 고기를 팔려는 사람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모두 고개를 위로 향하고 있지만은 두 사람의 손가락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보이십니까? 한 여자는 저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있고 남자는 무겁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도둑질은 은밀하게 상대방을 속이면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상대방의 피해를 끼치는 것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도둑질의 근본입니다. 도둑질의 근본은 교만이고 도둑질의 원리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그림을 토대로 모리스 위라는 목사는 8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를 부리는 직원,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회사원, 불량품을 파는 상인, 돈을 내지 않는 진상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과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 몰래 거금에 쇼핑을 하는 어머니,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 무익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목사, 이런 사람이 바로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이 정육점의 주인과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흔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친구의 볼펜을 남몰래 사용하는 행동, 시험을 치다가 커닝하는 행동, 급식줄에서 새치기를 하는 행동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든 언제든지 도둑질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 깜빡이 신호 없이 차선을 바꾸는 행동, 불법 주차를 하는 행동, 속도 위반을 하는 행동, 이 모두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팅된 차 안에서 여러분들은 숨긴 채 은밀하게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과 여러 예시를 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도둑질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도둑질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도둑질이 익숙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해하면 됩니다. 도둑질은 우리에게 가장 흔한 죄인 동시에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선악과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도둑질을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사실 선악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도둑질했고
심지어 하나님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훔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선악과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괜찮았습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공놀이를 해도 되고 선악과를 가지고 집안의 인테리어를 꾸며도 됐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자기의 이익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습니다.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고 나아가 하나님 자리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도둑질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훔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둑질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도둑질을 할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이 또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도둑질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지만 결국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숨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죄책과 두려움이 도사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도둑질로 인해 깨진 관계는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아담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로 인해 깨진 관계는 이렇게 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라면서 아내를 저 여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들 사이에는 정죄와 비난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도둑질로 깨진 관계는 성경에서 자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를 들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단 한 가지의 예를 들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했죠. 하지만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지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도둑질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팔아넘겨진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성경은 유다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도둑질한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도둑질로 유다가 챙긴 자기 손에 주어진 이 은 30세겔은 유다의 자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흔하게 한다는 사실을 몇 가지의 사례를 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도둑질을 그대로 둬버린다면 우리는 관계가 깨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도둑질을 그저 방치해버린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궁핍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독해질 것이며 삶은 패배와 절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책과 두려움밖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둑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도둑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자.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자. 청지기는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청지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궁극적인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물질적인 후원과 도움을 많이 그리고 자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이 나누어줘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는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것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제게 맡기신 것이죠. 남들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 이것이 저의 은사입니다. 저의 선물인 셈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사업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나의 집,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나의 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도둑질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성도에게,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따르면 좋겠는데요.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하자.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평생을 도둑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모두 행악자 혹은 강도라고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학자들은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도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평생 해오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둑질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도둑질. 그 사람이 아침 저녁마다 해오던 거 도둑질인데? 라고요. 하지만 이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평생은 도둑질로 채워졌지만 잠깐의 은혜 때문에 그의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훔치고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애써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족하다라는 말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욕심과 탐욕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둑질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생각하자.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도둑질의 피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둑질의 피해자는 예수님이라니.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도둑질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갖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도둑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둑질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의 반전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이익을 구하고자 타인의 것을 훔치고 타인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둑질에 관해서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것을 훔쳤고 누구는 나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도둑질의 악한 굴레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줘. 나는 이 도둑질의 악한 굴레에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도둑질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은밀한 행동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둑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훔치고 갈취하는 행동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유익이 되고 정말 나의 소망이 되고 정말 나의 소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